무엇에도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변함없이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주신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분께서 주신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동안에 더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처음 읽었을 때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하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시간이 가겠지만은 오늘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질문은 제가 사실 주신 질문을 좀 짧게 요약하는 것이고요. 본래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누가복음 16장 22절로 31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왜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셔야 했는지 영혼 불멸설 주장하는 분들에게 다른 성경절을 많이 알려준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만났을 때 이 질문의 말씀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영혼 불멸,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제시한다는 것이 때때로는 좀 수월치 않을 때도 있는데, 특별히 바로 이 비유가 소위 영혼 멸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의미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자, 우선 저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직접 해석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참 유명한 성경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정말 감사한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먼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영접하셔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영접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 주님께서 마련하신 거처에 이를 때에 우리는 살아서
살아서 이렇게 주님의 환영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죽어서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될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거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서 가는 곳일까요?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거처를 준비하러 가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그러니까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상태는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바로 그것은 이러한 상태로 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 38절로 4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상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상태는 바로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을 가지고 계셨고요, 육신을 가지고 계셨고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우리 주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시는 그곳은 물질을 가진 몸으로 가는 곳이구나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예수님께서 거처를 우리를 위해 마련하시는 그곳은 가시적으로 올라가는 곳이고 또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혼으로 하늘에 가시거나 영혼으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육신을 가지시고 물질적인 육신을 가지시고 보이는 데서 올리워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물론 그 물질 자체가, 육신 자체가 이 죄된 육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쨌든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가는 곳이 하늘이고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거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네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혹은 하늘, 주님께서 올리워 가실 때 어떤 상태로 올리워 가셨는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주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하늘로 산 그대로 올라간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자꾸만 분명해지는 것은 하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하시는 거처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육체와 분리된 어떤 상태로 가는 곳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에녹뿐 아니고 또 하늘로 위로 올림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올림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로 올림을 받았을까요?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구약 성경에 엘리야 역시 하늘로 올리움을 받을 때에 살아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곳은 살아서 가는 곳이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죽어있는 사람, 죽은 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살아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글쎄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먼저 죽어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부활하여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는 살아나야 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며 죽어있는 사람은 살아나야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즉 살아나야만 천국에 가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곳이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핵심이라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도 부활 즉 다시 살아나 위로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너무나 분명하고 아주 일관되게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늘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살아나야 한다고 혹은 살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사람이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 어딘가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일단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6장 일단 19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좀 긴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비유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거지가 죽어서 여기 보면 죽어서 어디를 갑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이 거지가 죽어서 간 곳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뭐 혹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24장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곳에는 아브라함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조금은 좀 이상해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죠. 그런가 하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죽고 나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도대체 이 음부라는 곳이 어딘가? 좀 이상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슴에 있는 나사로와 음부에 있는 부자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부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듣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곳이 천국이 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보이고 그 사이에 구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여기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일단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련의 이야기들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일련의 몇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 모든 비유의 그룹 안에 속해 있습니다. 자, 15장 3절을 좀 읽어볼까요? 1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르시기 시작하고요. 그리고는 저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비유들이 여러 개가 이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은 양의 비유, 일은 동전의 비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시는 여러 개의 비유들은 말 그대로 비유인 거 봅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그 내용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말이 되는 비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잠시 없어진 이 잃은 양을 예수님 말씀처럼 찾아야겠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제가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하여 이 목자가 목숨을 바칩니다. 글쎄요, 99마리 양이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어디로 없어졌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정말
구하는가? 그 다음에 결국 그 양을 찾았어요.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이 목자는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글쎄요. 혹시 뭐 농사를 지어본 분이 계시거나 가축을 키워본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키우는 가축 중에 한 마리가 잠시 어디로 없어졌다가 그 가축을 찾았다고 해서 동네 사람을 전부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좀 극단적이죠. 현실과는 반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선 이런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면 전 하늘이 다 잔치를 벌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목적은 한 영혼을 향한 주님과 모든 하늘 존재들이 사랑과 관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극단적인 예가 있죠. 두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동전을 찾는 비유인데요. 그 동전이 은화였습니다. 드라크마는. 이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 정도가 되는데요. 미국의 달러로 환산을 한다면 지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약 120불 정도 됩니다. 120불이 작은 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120불을 잃어버렸다가 열심히 집안을 뒤져가지고 찾았어요. 120불을. 여러분 120불을 찾았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정말 큰 돈을 쓰면서 이 잔치를 베풀까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비유에서는 현실이 아니고 비유니까요. 현실과는 오히려 반대니까요. 비유에서는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정말 이것처럼 하늘에서는 한 사람이 돌아오면 온 하늘이 모든 천사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사실을 그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양은 본인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아는 상태이고 동전은 본인이 잃어버린 바 된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이러한 어떤 교훈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비유들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아들이 둘 있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그러죠.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는 독립해서 완전히 다 탕진을 하고 거지꼴이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글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있는 걸 다 내주고 잔치를 벌인 이 장면 자체가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글쎄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들이 정말 가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오면 기뻐하면서 정말로 그 아들을 환영하기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글쎄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100%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거짓골이 되어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은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교훈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조금은 조금은 과장된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현실하고 똑같은 이것 이야기 자체가 사실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네 번째 비유는 좀 더 그렇습니다. 더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네 번째 비유는 이런 이야기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한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얘기는 어떤 사람에게 이제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는 그 주인의 돈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를 행하는 청지기, 알고 보니까 뒷주머니를 차는 그런 청지기였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당장 일을 그만두게 하고 약간의 말미를 줍니다. 그때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죠. 그래서 그들이 이 청지기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도록 한 상태에서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나중에 자신이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가니까 그들이 자신이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환영하게 되죠. 뭐 어쩌면 당연하겠죠. 빚을 막 절반씩 다 탕감해 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주인이 알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주인은 오히려 아하, 참 일을 지혜롭게 했구나라고 칭찬을 합니다. 현실하고는 반대가 되네요. 왜 이런 과장되고 현실하고는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맨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은 이 결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비유를 베푸시는데, 이 이야기가 참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고 과장된 이야기고, 자신의 돈을 정말 마음대로 썼던 이 청지기가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도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모습, 주인의 돈을 결국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감소시킨 것이죠.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줬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은 오히려 일을 참 지혜롭게 하는구나 하고 칭찬을 했다 그랬어요. 이해가 참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과장되고 현실과는 좀 다르고 때로는 많이 동떨어지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비유로 하심으로써 영적인 교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과의 교감을 위하여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팅,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익히 잘 아는 이야기, 혹은 익히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약간 돌려서 말씀하셔서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아까 처음 읽었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역시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하고요. 비유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 이야기는 늘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깊은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것은 왜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원전 125년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이야기가 이집트를 통하여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집트의 전승되어 내려오는 구전이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유대인들은 이 이집트로부터 시작된 이 소위 구전 혹은 전승, 그 이야기가 변형되면서 여러 같지 않은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구전이 계속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가 예루살렘 탈무드 혹은 팔레스타인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기록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이 마치 저희가 콩쥐팥쥐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저희가 그 햇님 달림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오랜 세월에 거쳐 내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탈무드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처음에 시작된 그 이야기와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전승되던 이 구전의 여러 버전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두 사람의 운명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들의 운명은 죽기 전의 운명과 반대가 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아주 전형적으로 그저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당시의 구전이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의 목적은, 아니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청중들이 아주 잘 아는 이야기나 잘 아는 상황이나 또 잘 아는 어떤 정황들, 어떤 이야기, 이것들을 통해서 좀 어렵고 깊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볼 것은요, 이 이야기의 내용 자체가 매우 유대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의 목적,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은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이 나사로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슴에 갔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이 커서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인지 아브라함의 가슴에 살고 있어요. 참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에 이르러 그곳에서 주님,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좀 잘 맞지가 않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대인적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이것도 역시 아까 읽었던 말씀의 일부지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슴에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상과 전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 그런가 하면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슴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로 27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여기도 지금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지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해서 어떤 요청과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예수님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거나 여호와를 경외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살아생전에 너는 호화롭게 살았으니 괴로움을 당하고 나사로 거제는 괴로움을 당했으니 여기서는 편안히 있으라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살아생전에 사치하고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죽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괴로움을 당하면서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이집트 전승 또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서 구전으로 전해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던 당시의 사상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듣는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지금 인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아브라함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에서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천국은 그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또 유추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너는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존재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비유에서 나사로가 그 부자, 고통받는 부자를 버젓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저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말씀과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는 정말 말이 잘 안 맞아요. 왜냐?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승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그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 어떤 특정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제 그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나사로를 좀 살리셔가지고, 여기 뭐라 그랬나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 우리 집에 좀 보내가지고,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에게 정말 똑바로 살아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죽어서 후회하지 말고 벌 받지 말고 착하게 살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곳에 와서 고통받지 말라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그들이 아마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가지만 살짝 바꾸셨는데 바로 이름이죠. 실제로 그 당시에 구전에는 이름이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에다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나사로는 결국 요한복음 11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정말로 살아나게 됐죠. 그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이 비유에서 이 부자가 요청했던 것처럼, 같은 나사로는 아니지만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나 부활하였으나 이렇게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들었나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꼬 하고 의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모세오경을,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나머지 성경을,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이라는 뜻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 말씀을 연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교훈입니다. 이 비유에서 결국 아브라함은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죠. 사실 저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이 비유처럼 죽어서 그것이 영혼으로든 무엇이로든 아브라함의 품이든 하늘이든 천국이든 어디 간다면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을 다시 끌어내려서 부활을 다시 시킨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이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 전체적인 교훈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15장, 16장에 있는 비유 전체라고 하는 이 클러스터, 이 부분에, 그 부분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혹은 이것을 통해 교리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동원하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시작되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라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저희가 아주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역사가 있고 시가 있고 잠언이 있고 비유가 있고 은유가 있고 또 묵시문학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장르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시를 역사처럼 해석을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분이 은유법에 해당하는 것을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유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비유로 보지 않고 비유를 하나의 문자적인 내용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통해 교리적 체계를 세운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진리를 유추하려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은 어떤 장르에 속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길었지만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조금 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제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셔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그 질문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저녁도 주님 안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지고 계신 원칙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이야기 장르도 잘 파악하고 또 다른 말씀들과도 비교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뜻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죽음이 미화되는 이 세상에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 사망은 죄와 형벌의 상징이며 부활과 살아있음, 살아남은 주님의 축복의 상징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일매일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예수님 재림을 통하여 올 영원한 상급을 바라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